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반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법을 설하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법문을 하시는 가운데에 아상, 인상, 중생상도 없고 법상도 비법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추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또 육바람일에서 보시, 인욕까지도 말씀을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통달무아법이다. 다시 말하면 무아법의 법을 통달한 것이다. 무아법의 법을 통달한 그 사람을 일러서 서가모니 보살께서 참 이 사람이 보살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결국은 무아의 법을 그냥 통달. 그래서 어느 한 구석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어느 한 구석에도 그저 이상한 것이 작용해가지고 야상이라고 하는 게 끼어 있을까 싶으셔서 이쪽으로 건드시고 이쪽으로 건드시고 구석구석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금강경을 볼 때 이 무아의 법이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불교 무아정신이라고 해서 논문을 써서 원강에 한번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내가 무아란 말을 세 가지로 불교 무아정신이란 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는 일심무아. 일심에 들어가 가지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아무아. 큰 나의 하나가 되어버려 가지고 적은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대아무아. 그 다음에는 입정무아. 입정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하에서도 더 극지로 들어가서 그저 절정 경지에 합산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정무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보통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설피 그저 수행을 하다 말라면 몰라도 이것이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내가 절정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무아라고 하는 표준을 내가 공을 들이는 표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 바가 있어요. 이제 그 하나가 공과 출입 자재. 공의 세계에 내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 공부가 미숙할 때는 공의 세계에 들어가기는커녕 옆에도 못 가더라고. 옆에도 못 가야 온갖 것이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놓여 있어서 그 벽을 뚫고 들어간다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야.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출입 자제를 한다? 이것이 어림도 없는 일이더라고. 그것이. 그러나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과 출입자재를 내가 마음대로 해버려야 내가 색성향미 적법에 휘둘리지 않고 삼독 오역에 휘둘리지 않으지. 이 불교 영화 손오공 영화를 보게 되면은 손오공이 그 스님한테다가 무엇을 이렇게 싹 들이워버려. 들이워버리면 마구니들이 거기로 침입을 못해. 거기만 오면 마구니들이 그냥 꼼짝을 못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그 스님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그런 방편을 거기다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공계에 가서 공세계에 가서 폭 들어가 앉아버리면은 이것이 무풍지대더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이어가. 피난처예요, 정말로. 모든 경계, 모든 이런 거 피난처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공가를 출입을 내가 마음대로 필요 없다 싶으면 얼른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머무르고 나오려면 나오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워. 그러지만은 하여간 공을 들이고 해서 순간이라도 내가 그냥 참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그 속에 뻑 들어가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서. 그래서 저녁에 내는 잠을 잘 때도 꼭 공과 공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는 기분으로 내가 잠을 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꼭 이제 꿈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가 나를 제일 보호하는 곳이다 싶어서 그냥 유색에 나와가지고 그냥 지쳐, 사람이. 온갖 경계에 그냥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다 나와버리고 그냥 공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어버리면 쉬는 것도 그냥 푹 쉬어지고 아주. 그래서 그 자리를 꼭 내 집처럼 내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지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공과 출입자재라는 말을 내 표준으로 첫 번째 했어. 그 다음에는 공계 주유자재. 공의 세계를 내가 마음대로 구경하고 다닐 수 있게. 주유자재. 이 공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계 그대로가 공의 세계예요. 지금 말하면 진리께서 참 응용무료무료 온 세상 다 펼쳐놓았기 때문에 이 공의 세계인데, 이제 현실적인 공의 세계는 그것이라도 수행상에서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금각의 원리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어지린 자로 어리진 자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마음을 어질게 쓴단 말이야. 어질게 쓰고 그러다 보면 어질뭐 절정에 가는데, 그 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 산을 이루어. 쌓이고 쌓여서 축적이 되면 그것이 인산이고, 응? 의라고 하는 오르를 자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산을 이루면 의산이고, 사랑의 자가 그냥 쌓이면 결국은 예산이고, 예를 지키는 마음이 쌓이고서 그냥 산을 이루면 그것이 예산이고, 우리 호가 지금 그렇게 막 나가지. 그런데 그 인이 됐든지 의가 됐든지 예가 됐든지 지가 됐든지 그 절정에 가면 다 허공이에요. 우리 산에 가보면 그러지 않아요. 낮은 산이 됐든지 높은 산이 됐든지 그 산 끝에 가면 거기는 허공뿐이잖아요. 우리는 허공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행세계의 절정도 결국은 허공이란 말이에요. 절정이가. 근데 그런 세계, 허공을 주유하다가 보면 인의 절정도 볼 수가 있고,
의절정도 볼 수가 있고, 예의절정도 볼 수가 있고, 모든 수행의 절정 세계를 내려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개주의자제라. 공개주의자제라. 리투아니아에 가가지고서는 그 열기구를 탔어. 그거 타고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리투아니아 수도를 한 바퀴 빙 도니 높은지 낮은지 다 밑에 내려다보면서 갔단 말이야. 비행기는 하도 높으니까 잘 보이도 안 하고. 그런 일인데. 그런 경치를 맛보는 기분. 즉 말하면, 그래서 공개주의자제. 공세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절정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주의자제. 그것을 여기까지 가야겠구나. 다음에는 나는 공부 활용자제. 공의 세계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만이 아니더란 말이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온갖 보물이 다 갖춰 있더라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다 있어. 다 있어. 아, 그건 누가 임자도 없어. 임자도 없어. 내가 갖다 쓰면 그만이야. 그래서 그 전에 대선상사님이 관촌 신전리에서 요양할 때가 있어요. 요양을 하고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간사로서 이제 그 교무님하고 같이 반찬 같은 거 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가서 배웠어. 배웠다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물었는데, 그냥 시골에 어떤 방 한 칸 얻어가지고, 큰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에 계시고 아무것도 없이 누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당신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뭐하는 분이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오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대선상사님이, 그때 나는 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때 그 말씀을 하셔. 이 세상에 모든 물건이 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나 없는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인이 주인이 없나. 허공, 이 저 하늘의 허공은 하나 누구도 주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허공을 어떻게 내 것을 삼고 하고 지금 그 공을 들고 있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그래. 제가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 금강육도리를 배우고 나서는 참 역시 그분께서도 공에 대한 공을 그렇게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통달 무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간단하지만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여기다가 무학업을 통달했다. 그래서 조금 그 언저리에 가서 입구에 가서 그 돈장거린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무학업 모든 이 전체 무학업을 통달을 해버렸다. 완전히 아니 이건 요달을 해버렸다.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하신 말씀 당시 한마디를 뭐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 바로 그래서 통달 무학업이 되어야 비로소 이건 이제 보살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도피안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얘기가 이쯤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 응? 18분인데 일체동관분이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어. 그래서 행이 여기나 걸릴까 저기가 걸릴까 말 안 하면 그곳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다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들어서 얘기를 해 줬을지라도 그것은 일체단 말이야. 일체 하나야. 둘이 아니야. 뭐라고 하는 말로 다 통하는 얘기. 전부가 다. 그래서 그것이 일체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나눠진 것으로 말하면 그냥 천만 가지로 나눠졌지.
이 나눠진 세계가 이것을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로 규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규일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로 일체로 돌아가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이 화두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모든 화두의 화두다. 화두 왕이다. 만법기 일기하철한 화두가 1200공안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화두로 지정한 문구만 가지고 합해서 1200이나 돼. 엄청 많아. 근데 그 많은 것을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려다가 자꾸 이것저것 방황만 하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딱 모아가지고 정전에 몇 가지를 딱 밝혀주셨어. 몇 가지 밝혀주셨는데 그 밝혀주신 것도 총칭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화두지 왕. 이것을 만법 기율이요 일기화처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고.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이 화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좀 염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라는 말은 이 만법 기율이 됐다는 이 말씀이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르지만은 다 한 가지로 이것을 바라본다, 관조한다, 꿰뚫어 본다, 이제 이런 투시해 본다, 이런 말이 관이라, 동관이라. 보는데 무엇으로 보느냐? 이 말씀을 이 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5가지 눈이 나와. 유관, 천안, 법안, 해안, 불안, 이 5가지, 이것을 오안이라고 그래. 5가지 눈이라고 그래. 이 오안을 말씀하신 것도 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 하나 있는 것으로 알지, 무슨 아니 이런 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도 없어. 오직 불교가 그 말씀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벌이야, 너 뜻에 어쩌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유관이 있지요. 세존이시여 열애 유관이니라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수벌이야, 너 뜻에 열애가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렇습니다. 천안도 있습니다. 이 천안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말하기 전에 이미 수불이는 짐작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천안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열애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너 열애는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해안이 있죠. 해안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열애가 법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해요. 그럼 불안이 있느냐. 불안도 있다. 그 오안이 다 갖춰주신 분이 우리 열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안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육조 스님이 해석하신 그 법문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서 그것을 이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처음으로 미혹한 마음을 제거한 것이 유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것은 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천안이다. 이렇게 했고, 또 법에 착해가지고 마음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한 것을 이것을 이 법안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세밀한 의혹도 다 영원히 이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원명 편족 아주 두렵게 받고, 그리고 두루 다 비춰주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긴 했으나 더 쉽게 좀 이 얘기를 말하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청황, 흑백 모든 이것을 분별해내는 이것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눈.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봉사 아니고는 다 갖춘 사람이죠. 다
갖춰가지고 누구나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천안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육신의 눈이 보는 상황에 따라서 온갖 어리석은 생각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 그런 것이 쏟아져 나와. 그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그러한 사심잡념들,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심잡념들, 이것이 다 청산해버려가지고 천심, 아주 본래 양심, 천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 그 천안이라고 그래. 그래서 안으로는 자기 모든 사심잡념이 떠나서 천심으로 바라보는 눈이요. 동시에 천이라고 하는 말은 또 진리 당체니까 진리의 존재를 인증을, 그것을 볼 줄 안단 말이야. 그것을 볼 줄 알면 이 사람은 천안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안이에요.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열렸어. 지혜가 열려가지고 뭐 이치를 바라보는 지혜, 이를 바라보는 지혜. 그래서 이무의 사무의 지혜 안목이 열려 있으면 이것을 해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무의 사무. 어떤 이치든지 그 해안의 범주 내에서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해안이 열려놓으면 적은 이치가 됐더니 큰 이치가 됐더니 어떤 것이 일과 이치 간에 원리적인 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해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으로 들어봤을 때에 그때에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따르는 그 안고 있는 문제가 그냥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단 말이야. 장적인 문제가. 그것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하고 우리 인간하고 무관하지 않아. 딱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어마어마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갈 법을 볼 줄 안단 말이야.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방법을 찾을 줄 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찾을 줄 아는 방법이 보여. 방법이 보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묻어들 안 해. 이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대각을 이루셔가지고 이무의 사무에 맘대로 모든 경계를 주물러 요리해. 당신 맘대로 주물러 요리하시는 능력이 무진무궁하단 말이야. 철저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아주 보는 것으로 비롯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요리를 해서 새로운 세계로 창출해 나가는 이런 역량이 무진무궁한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불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이 5가지 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말씀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이 깊은 세계, 이런 그 지혜의 눈이 열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무심할까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또 이것을 거론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느 한 금강경에 어느 한 구석에 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모를까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오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아부가 참 묘한 말을 해서 이 5가지 눈이라고 하지만은
5가지 다 눈이 다 눈썹 밑에 있다 그랬어. 5가지 눈이 전부 다 눈썹 밑에. 유관도 눈썹 밑에 있고 천안도 법안도 영안도 모두 다 이 눈썹 밑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화두로 가지고 뭐라 가져볼 일이야. 그 야후 조사가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니까 수불이야. 너희 뜻에 어쩌느냐. 항하 중 소유사.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알. 불설 시사. 부처님께서 이 모래를 지금 말을 했다. 말을 하지 않았느냐. 여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하셨습니다. 수불이야. 의군하고 너 뜻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항하 중 소유사. 한 강 속에 있는 모래수 알만큼 많은 여시사수 황하란 말이에요. 여시사수. 이 모래수만큼 많은 황하가 또 그렇게 많아.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많을 것이야. 엄청나게 여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 황하가 시제 황하 소유사수. 그 모래수 알만큼 많은 황하에 있는 또 그 모래수. 그런 모래수만큼 많은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 부처님의 세계, 여시영이라고. 그만큼 부처님 세계가 많은데, 그러니 이거 심단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고수벌이 하사대 부처님에게 고하시기를 위소 국토 중에 그렇게 모래수할 만큼 많은 국토란 말이야. 이 나라 저 나라장 수 없는 국토 속에 있는 바 중생 이 모든 종종의 마음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 모든 종류의 마음들을 열애 실지하나니 열애는 그걸 다 안다. 열애가 중생심을 다 안다. 중생심 수가 끝도 갓도 많지만은 너희들은 그냥 부처님이 그냥 모르는 듯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깨뜨려보고 알고 계시다. 부처님 속이려고 말해야 돼. 응? 어떻게 속여 내가. 못 속여.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모른 줄 알거든. 부처님까지 안 가도 나도 알겠더라고.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렇게 속이려고 말해야 돼, 함부로. 그래서, 아이고, 열애설 재심이, 이런 여러 가지 열애가 많은 마음이 비심일세, 심명, 이심이니라, 이보고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관하려면 그냥 머리가 터져 버릴 것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걸려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걸려있지 않아서 저놈이 시기하는 마음이 저놈이 시기하는지 요거 미워도 않고, 저놈 욕심이 많지, 해가지고 욕심이 많다고 미워도 않고, 그것에 걸려서 그러질 않으면, 우리 그런 것 같지?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찌꺼기 마음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참 그때는 시계가 구현 때거든. 시계가 구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시계를 하나 구했단 말이야. 시계를 구했는데 여기다 넣고 가는 게 이것이 숨어가지고는 안 보여. 이것이 안 보이니까는 그냥 가다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야. 요거 자랑을 하고. 나 시계 이렇게 있다. 자랑을 하고. 나 머리야. 그런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거든. 그런데 얄팍한 중생스러운 마음은 자기가 뭐 하나 간직하면 그 간직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마음은 조금 더 틀리지 않다고 말이야. 응? 무엇이 하나가 있으면 그 찌꺼기가 꼭 남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은 그 찌꺼기 마음에 끼어두들 안 해. 끼어두들 안 해. 그게 참, 그것을 일러서 창정하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허공하고 합산이 딱 되어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고, 그 깊이가 무진무건 세계 아니야? 그 어떻게 부처님을 지소량으로 그냥 새붉은 중생 안목으로 즉시신의 고기 눈만 가지고 앉아서 중생을 보고는 이구저구 지금도 그걸 말아서 사람들이 뭐다 중금병에 들면은 그냥 저 사람이 공부 얼마나 됐을 거고 저 스승이 지금 얼마나 됐을 거고 그런 것이 아주 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놈들이 서로 있어. 거기 가만히 보면 지가 공부도 할 일이지. 내 공부 얼마 됐는 거 지가 생각해서 못할 것이. 응?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기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부도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이 많으면 또 암이라고 하는 기억암 그래 안다는 거기가 암은 말씀은 변에 소리면 자예요. 암자가. 그런데 약성도 알아. 다시 말씀해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병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알아. 알지만은 그것을 치료하는 약성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다 그것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 소이자하고 왜 그러느냐면 수벌이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적절하게 여기 와서 또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과거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겪은 것 아니야. 과거에 지금 겪은 것이 지나온 일이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겪은 일이 하나 있으면 말이요. 그것을 못 잊어. 마음속에다가 그냥 온갖 잡것인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끓이고 살아. 끓이고 살아. 그것이 과거심이거든. 주변 어떤 사람에게 좀 섭섭한 말을 좀 들었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마음속 전체에다가 그냥 지가 나를 그려. 지가 나한테 참아 그려. 근데 그 지가 나 참아 그려. 지가 그려. 하는 이놈 생각을 죽도록까지 가지고 간단 말이요. 그것이 죽도록까지 가지고 갈 일이냐고. 원망심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뭐장 몇십 년이 지나도 가지고 오고 살라고 그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과거심이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젠나 그런 것도 하나도 마음이 없어. 현재심도 불가능해. 현재 내가 당해도 저쪽에서 나를 그냥 욕을만 했어도 내가 욕을 들은 것이나 칭찬을 들은 것이나 그 심경이 똑같아. 그것이 색성인 적법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해주니까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맛보는 것 같지 않아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은 미래장 당겨가지고 걱정을 하고 난리나고 그래서 미래심에도 집착한 바가 없고 현재심에도 집착한 바가 없고 과거심에도 집착한 바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거 현재 미래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행여나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 순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시냐고. 심도 불가득이니라.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제 이제 19장에 가가지고 법계 통합은이라. 법의 세계는 전부 다 통해가지고 화해 있다. 막히고 자시고 그러들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한 무아의식법, 통발 무아의 이 경지가 과거, 현재, 미래하고도 막 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계가 다 지금 그것으로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에 다 서로 통해 있다 그런 말씀이요. 수벌이야 어이 은하 너 뜻에 어쩌냐. 약 유인이 여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13,000대천 세계 7보로 이용 보시하면 이 보시란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면 시인이 22년으로 득복타부와 여신이라고 그렇습니다. 복이 많이 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차인이 22년으로 득복 10난이다. 이 2년으로 정 3,000대천 세계에 가득한 7보로 보시를 하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득복 많겠습니다. 심단이다 하는 말은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심단, 그저 그냥 심이 많다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금강경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 수벌이야. 약 복덕이 유실인데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가 있는 것일진데 그런 데는 열애 불설 득복단이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실지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금강경 도리를 실행해서 나오는 복덕이 실이 있는 것이지 형상이 있는 것으로 하는 그것이 끝까지 여여한 실상은 아니다. 여여한 실상은 아니다. 지금 그만. 그래서 그런 복덕이 없는 거로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로 열애설 득복하다.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복이 참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복덕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게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뭘 또 해주셨고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하면 보시라고 하는 것에 참 유의를 해야 돼. 보시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금강경을 못 알아들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인데 보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니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세상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보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저절로 이 경지에 도달이 되버리게 하시려고 첫째 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해주셨어. 예? 곳곳이 부처님이니 그러니 불공을 해라. 불공정성으로 해라. 불공정성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이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만 무량 벌써의 개응 공양은 그 공덕을 사람마다 다 이렇게 놔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공덕이 있는 곳에는 이제 저 앞서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개응 공양장 탐묘가 있는 것 같이 존중도 오고 공양도 오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주셨는데 요새 금강공 서른 게 그런가 어쩐가 요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먹는 먹거리가 지금 그냥 날마다 들어 그냥 차로 막 그득그득 어제도 그냥 차로 가득가득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2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20분으로 책을 떠나서 또 상을 떠나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및 촉법 다시 말하면 모든 경계의 총칙이 색이요. 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밑에 상이란 말은 사상을 비롯해 가지고 법상 비법상까지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을 색성향 및 촉법이나 삼독 오역이나 이 모든 것을 색성향 및 촉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독 오역이요. 모든 경계예요. 그런 것을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초월해버렸다.
상도 초월해 버렸다. 떠났단 말은 여기 초월했단 말로 이해를 해도 돼. 수벌이야, 너의 뜻에 어쩌느냐. 불이 가히 구색색신으로 견부하. 부양이다.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육신 신상 얘기를 또 지금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그 30 이상 80 정도 그것을 다 갖춰가지고 어디에도 한 결함도 없단 말이에요. 색신 신상에 어디에도 한 결함이 없는 그것을 보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부처님의 저기를 못 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불응이 구적 색신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해놓고도 이제 내용을 떠서는 열애 구적 색신은 열애가 색신이 구적하다고 한 것은 구적 색신이 아닐세. 이것이 금강경에 또 하나 긍정해놓고는 또 아니다고 이렇게 했다면 구적색이 아닐세. 내나 구적성신이라 해놓고는 구적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형 구적색이냐. 이것을 구적색신이 아닌 그런 경지를 지금 말하면 이것을 구적색신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냥 긍정, 부정, 긍정 막 그냥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대종사님 뭐 마음 세계를 들여다보고 대종사님 제자가 된 사람보다도 알고 보면 대종사님 그 색신신상 그러니까 그냥 키도 건축하시고 그냥 몸짓도 그냥 크시고 그냥 그런 것에 그냥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반해서 응? 그런 말씀이죠. 반해서 그래가지고 제자 된 분이 더 많아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것이 열애가 아닌 것이다 그 말씀이라. 그래가 열애가 아니고 그것에 걸려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도로 중생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이라. 수벌이야 의구나 너희 뜻에 어쩌느냐 열애 가히 구적 재상으로 견부하. 그 말씀 또 되풀이 해주셨어. 항해나 걸릴까 싶어서 어느 한 곳에 또 걸릴까 싶으시니까 구적 재상 모든 상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서는 색신이라고 그래서 색신. 이제 색신도 상이고 여기도 상인데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신 신상도 포함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이미지나 멋이나 모든 인격적 요소를 다 갖췄단 말이야. 그것을 상이라고 그래. 그 상인데 그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도 그것에 걸리면 또 그것이 여러께서 이야기하는 비상이라 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상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존이시여 열애 불응이 구적 재상으로 그래서 모든 상이 갖춘 것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을 때 왜 그러냐면 열애설 재상 열애가 말하신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직비구적이야. 이것은 곧 구적한 것이 아니야. 구적했다 하면 이미 구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적했다는 것을 넘어서 버려야 구적한 것이지 구적했다 하면 거기에 이미 걸린 것이어서 그래서 심형 재상 구성이니라 구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상을 다 갖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털거 다 털어버리고 나야 더 털 것이 없는 정도까지 되어버리고 나야 참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가득 찬다. 다시 말하면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것을 정화하고 다 정화해 버려야 물이 지니고 있는 본래 물의
기능, 무르 기능, 무르 생명력이 왕성한 때예요. 그때가 무르 생명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비인격적 요소는 털어서 더 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려야 이것이 진짜 깨끗하고 청정하고, 청정한 그 상태가 우리 성품의 생명력이 살아 있어서 역할을 하는 때단 말이야. 그것을 일러주지 말씀이야.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게, 그 이상 더 쉽게는 못이야. 그 예를 그것이 아주 예를 잘 들은 거인데,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온갖 찌꺼기를 끓이고 살면서도 그건 놀 줄을 몰라. 죽었다 깨나도 놀 줄을 몰라. 털들 못해요. 털. 뭐 한 가지나 털라면 아주 그냥 주변에서 그냥 그걸 털겁게 하려고 온갖 그냥 노력을 기울여도 그 털까 말까 그래도 못 털더라고. 내가 보면 나도 털어 충고도 해보고 그러는데 못 털어 그냥 죽을지언정 털들 못 하더라는 게 그만큼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본인의 성품 생명력은 점점 이것이 그냥 죽어가. 다 죽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손해요. 자기한테 재앙이 결국은 밀어닥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 현실이요. 바로. 이 시에 그때 해명수벌이가 치에 박담을 이제 콩돌이도 박지만은 해명은 아주 그 치에 이제 그 수벌이 이명이 해명이에요. 지혜가 하도 밝으니까 해명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해명 수벌이가 백불안하되 부처님께 사륜을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여 파유중생이 잘못 여기 중생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미래세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 문설 시법하고 이 법문을 듣고 그리고 생신심보니까 신심이 나겠습니까? 언제 수벌이가 들으면서도 생각하기에 그냥 완체 고주는 법문을 이렇게 하시고 법문을 고준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기다고 안타이다고 아니다고 기다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수벌이도 중생들이 안목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믿고 무슨 그냥 법문을 알아듣고 이것이 신심이 나겠습니까? 하고 의심을 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어나사대 불이 말씀하신 수벌이야 피비 중생이면 지금 저 중생들은 중생이 아니면 저 중생이라고 하면 중생이 아니에요. 비불중생이 있어요. 또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중생이라는 것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아니라는 것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어서 아이고 왜 그러냐면 수불이야. 중생자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열애 시열 비중생이세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말해야 했다. 심형 중생이자 심형 이것을 일러서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뒷말은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어서 좀 해주셔야 하는 말씀은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야, 너 그런 소리 말해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경제를 보고 그냥 크게 발심이 나가지고 이것을 시땀 보배로 이렇게 알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까지 하셔야 할 거인데 앞서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정도로 말씀을 해서 이 수벌에게 알아듣게 지금 하신 거예요.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2분 무법 가득분이라 법이 없는 다시 말하면 법의 최고 경지 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법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고 없는 경지에서 무한 법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무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법을 가히 얻었다. 더 얻겠다. 무법을 능히 가히란 말은 그냥
능히 터득을 했다. 이제 깨달아 체득을 했다. 이제 그런 장을 일러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수보리야 백불원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불이 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래서 무상대도를 얻었다. 얻은 바가 없다 한다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상대도를 다 얻고도 그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원하사대 부처님 그 말씀 듣고 말씀하시기를 여시여시하다. 그렇고 그렇다. 수보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너 그렇고 그렇다. 네 말이 옳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내가 이쪽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삼보리에 예지 무유 소법 가득일세 자그마한 법 하나도 내가 얻은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법에서 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걱정이 야 우리 대종사님 부처님보다 이런 어른들이 참 큰 법을 아주 법의 덩치를 얻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법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너 큰 법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그마한 법 하나도 내가 가히 얻은 바가 있지를 않다. 얻은 바가 없다. 심형 안욕따라 삼보리냐. 조그마한 한 법도 얻었지 아니했다. 하는 그 경지가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다. 다시 말하면 무상대도다. 그 찌꺼기가 조그마한 법이라도 하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찌꺼기를 다 청소하는 것이 못돼. 그러나 그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상대도의 자리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야부가 또 그런 말씀을 써요. 사람은 구하는데 자기는 구하지 못했다. 못한 것 같다. 사람들은 구하는데 자기는 구하지 못한다. 이런 또 화두를 던졌어요. 23번 정심 행선분. 그래서 모든 찌꺼기를 다 털어버렸다며. 정심이라는 것은 정심 마음 가운데 일체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깨끗이 청산을 해버리고 그 마음으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해. 그것이 진짜단 말이야. 그것이 정말은 보리행이고 불보살행이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참 사귀계가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 공덕이라는 것은 더 훨씬 추밥 튀기는 걸 뭐라고 그러지? 추밥 튀기는 거다.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 뻥튀기가 된단 말이에요. 뻥튀기가. 깨끗하지 말지 않고 사심이 끼어가지고 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걸리고 한계가 있고 오히려 선을 행한 것이 원수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아주 경계해 주셔서 선이 원수가 되는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악으로 변할 가능성은 초도 없어. 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뻥튀기가 나온다. 이 뻥튀기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도 실감을 여러분들이 못 하실까 싶으니까 내가 또 그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신하가 임금님 앞에서 조정해서 뭔 꾸중을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억울하게 꾸중을 좀 들어놓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조택이 없지. 없으니까 되돌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마님한테 그냥 막 분풀이를 그냥 한 거예요. 분풀이를 하니까 그건 마님은 생각하기에 억울하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저렇게
그런가 해가지고는 부회가, 그러니까 부회가 나지 기분이 좋을 때가 없지. 좋을 때가 없으니까, 그 식당에 있는 아줌마한테다 또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아줌마도 또 억울할 일이. 억울하니까 나중에 부뚜막에 있는 그냥 강아지를 냈다 발로 차버려, 그냥. 응? 그런데, 이게 반대로, 조정에서 이제, 칭찬을 들었단 말이야. 집에 오니까, 집에 그냥 마님이 이제 오니까 마님도 예쁘장. 그러니까 마님한테 잘해줘. 마님도 남대없이 서비스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식당의 아줌마한테도 잘해줘. 식당의 아줌마는 또 기분이 좋지, 또 그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보고 너 하나 이거 더 먹으라고 준다고 말이야. 파장이 이런다고 말이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파장이라는 것이 엄청 자꾸 나가가지고. 이게 나는 우리 교역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참 언행일치하고 내외일치하고 은연일치하고 지행일치하고 각행일치 이 행을 놔두게 되면 여러분이 놔둔 그 행 내가 특별히 남을 위에서 막 한다 그렇게 설령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신법 쓰고 그 자체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화시키는. 그러면서 동시에 철록을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절대로 그 이치의 세계를 우리가 아주 작정코 그 자리까지 그 일치의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 교단 발전이라는 것은 발전도 발전이지만 세상이 좋아져 버려요. 결국은 세상까지 다 좋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타장이 그렇게 뻥튀기가 일어나. 뻥튀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동을 아무렇게 나오고 아무렇게나 해놓고는 이제 속 없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가 나쁜 일 해놓고는 주변에서 모르면은 지가 영리한 줄 안다고. 내가 영리하다. 저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나한테 속는다고. 그런 놈 생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거든. 그래야지. 그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자. 이 말씀. 그것까지 할까? 그렇지.